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추석 또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문화전영광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연분연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본교회에 와서 반가운 낯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감춰주시고 은혜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경건미가 있고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또 제 주보를 가끔 이제 보는데 거기 목사님 말씀이 요약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다른 게 보통 목사님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더 깊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항상 전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오랜만에 만나는 저 여러분들의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나오십니까? 영상 나와요? 우리 기준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잘못하고 되죠. KTX의 기준으로 두면은 자동차는 느리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옛날 가마에 비하면 자동차는 너무 빠른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친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될 것이고 또 기준을 성자의 기준을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생활 수준에서도 강남의 기준을 두면은 강북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될 것이고 기준을 영세민에 두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또 공기의 기준을 그 베이징에 두면은 서울 공기는 그래도 좋다고 할 것이고 제가 사는 양평이나 설악산의 기준을 두면은 서울은 정말 못 살 것이다. 제가 양평에 있다 여기만 와도 코가 콱콱 막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구원의 기준을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 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데 기준을 두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영상이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죠?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금 어느 것이 기릅니까? 길어 보입니까? 예? 아래 거죠? 길어 보이죠? 그 실제로 이 직선 길이는 같습니다. 자로 재면 다음에 보여주세요. 요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가 어느 게 크게 보입니까? 말씀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예, 작은 그림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같습니다. 예, 또 다음에요. 어디가 커 보입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음요. 이게 선이 옆으로 된 선이 구부러 보이죠? 직선 양같이. 그리고 이쪽은 좀 넓이가 적어 보이고 이쪽은 커 보이죠? 그러나 넓이도 같고 직선입니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예, 또 다음요. 이게 왼쪽에서 보면 4개죠. 오른쪽에서 보면 3개예요. 예, 또 다음요. 다음 안 나오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잘 가는 것과 또 삐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올바로 되냐면은 잣대를 가지고 딱 대면은 맞아요. 그 잣대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원래 헬라 말로 카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도 카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을 그 하나님의 성경을 잣대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 그래서 정확무오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한 선을 갖다 거기에 맞춰봐야만이 인간이 실수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또 대개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나를. 내가 다 옳습니까? 이 영국의 경험 철학자 베이컨에 의하면 4가지 우상이 있다는 우상. 잘못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종족의 우상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인데 자기 경험에서만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요. 우물한 개구리죠.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 자라는 배경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라는 배경이 중요하고 어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전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여요. 그 흰 걸 검은 거라고 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마찬가지예요. 맹인 4사람이 한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서 아 코끼리는 뱀 같다. 어떤 사람은 이 몸뚱이를 만져 코끼리라는 건 벽 같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라는 건 기둥 같다.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것이죠. 동굴의 우상으로 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제 그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우상. 직접 관찰이나 경험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만 듣고 시장은 떠들썩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 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실험이나 사물 자체의 관찰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근데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소신은 전혀 없이 권위나 전통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맹신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옳은 걸로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칫솔은 치아 건강에 좋은 제품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명한 아나운서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CF 광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다 준 줄 알고. 그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 왜냐하면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자로를 철거하냐 마냐, 또 사드를 배치 문제 가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님비 현상으로 전부 자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 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지금 핵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방만 떨어져 78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부상으로 죽는다는 거거든요. 몇 방 쏘면 서울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걸 따져야 되는데 원자로도 그걸 잘 생각해서 그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이걸 잘 따져야 되는데 자기 이걸로 해서 함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지혜고 성경에 맞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시비를 건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이죠, 전통. 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정도로 그러한 전통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께 더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으로 봤던 시기와 질투와 악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통을 너무 맹신한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하면 끝난다고 하고 안 한다는 것이요. 너희들의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잘못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이제 뭐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 하지만 그게 다 너희들 이득을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고 친구를 사랑하라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죠. 랍비들이 할라카라는 구전법을 하나님 모세가 준 율법 외에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어거든요. 그거를 더 중시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예를 안식일만 해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오리 이상 가면 죄다, 불 피우는 건 죄다. 뭐 이제 꽉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시장길을 달랬다. 그걸 또 비판한 거예요. 그건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은 인간의 그 전통 가지고 왜 하나님을 어기느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우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전통입니다. 원래 로마가 국교를 만들 때 황제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로마의 태양신이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거니까 너네도 그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타협을 하면 되냐고요. 그 다음에 성인까지 숭배,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그 말이 되겠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10계명, 2계명 우상 제목이 딱 빼버렸어요. 10계명이 내 아내를 섬기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을 탐내지 이렇게 막. 이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아주 가장 극렬한 그 표본이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도 많죠. 전통이라는 건 오랫동안 축적된 풍습, 관습 뭐 이런 것들 말하는데 뭐 한복, 뭐 음식, 한옥, 성리학, 뭐 종교 유불선, 천도, 미륵신앙, 설날, 단오, 추석, 풍물놀이, 고수레, 강강술래, 널뛰기 뭐 다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전통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니까. 비근한 예로 옛날에 고려장이잖아요. 늙으면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은 잘못된 걸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이 죽으면 순장이라고 사는 사람을 갖다 같이 묻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샤머니즘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가지고 5,000년 동안 내려온 샤머니즘, 무당, 무속이죠.
그거를 그냥 같이 섬기는 거 같이. 모기자리에 잘 쓰면 조상이 자녀가 잘 된다. 뭐 계약업식 낙성이 고수례를 한다. 손 없는 나라를 택해서 이사를 간다. 이런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물어본 거래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복 주자면 귀신이 복 줄지 어떻게 알아? 그게 모기자리도 쓰고 하자는 거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예? 박쥐처럼 양줄 타기 하다가는 더 큰 양쪽에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신앙 참 좋으셨어요. 좋으시고 잘했는데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풍수지리의 대가요. 대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방법원장이니 뭐 이런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장관들이 다 그 봐달라고 하고 돈 주니까 은퇴하고 돈벌이 없고 하니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몇 번 말렸는데도 그걸 못 끊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책을 갖다 다 화장실 통에다 집어넣어 버려서 옛날 변속관에다가. 그랬더니 막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그냥 며칠 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간증거리도 많고 정말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일제시대 장로 안수 받고 65년간 장로 어쨌든 직함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은 대전 지방법원장하고 천안으로 묘자리 보러 가다가 저기가 좋습니다 하고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핸들을 꺾어가지고 낭떠러지 논으로 지방법원장하고 아버지하고 거꾸로 베꼈어요. 논으로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죽었지. 낭떠러지인데. 그때 강력하게 경고하고 제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는 신앙으로만 온전히 전도하다 가셨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뭔가를 끊어야 돼요. 전통이라고 다 되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법 규정을 하고 있어. 그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막 그 사이트에서 서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단번에 서명했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데서 나온 유행과 트렌드와 이게 법 제정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새로운 전통 하나님이 인정하는 문화를 건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33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남은 백성과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열방의 동물을 무욕케 하신다고 했어요. 북핵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면 북핵을 무욕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미국 힘으로도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햇빛 정책을 했다 이게 뭐 원망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 땅을 고칠지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운명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요. 엊그저께 추석 때 길성훈 목사님이 왔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국가적인 문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올 김영옥이가 한참 KBS에서 막 기독교 비판하고 할 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KBS하고 이야기도 않고 그냥 일본으로 떠나가지고 아주 KBS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확신해요. 우리 기도 때문이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은 안 믿죠.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우리들이 이런 전통과 이런 습관과 또 우리 가정의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이런 걸 올바로 개혁함으로 전통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자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 그런 사람은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떡반죽 그릇까지 한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이 믿지를 못해. 떡반죽, 하나님 할 일 없어 떡반죽 그릇 가니 아니죠.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요. 그가 있는 건 다 할 수가 없죠. 그래, 두 번째는 혈통보다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죠? 성경을 아까 펴셨으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1절,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되 말하여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일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지윤의 이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상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시험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을 개로 취급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고. 개들이 자녀의 떡을 저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겸손한 옳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원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짜리 편으로서 선택한 것뿐 예수님 보내기 선택한 것뿐이지 전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다 하나님도 다 이방인들 사랑하셨어요. 니느웨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원수 국가인.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두로와 시돈,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에요. 지금 이거가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구원하시려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라니 떨어져 이제 열매가 독하다. 내 영광을 받았다. 이방이 헬라인 이방이잖아요. 이 문화의 중심지. 그 거기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그거를 내다보신 거고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에 그 보내니까 그분이 올 걸 알고 하나님이 계속 그 환상 중에 보여줬잖아요. 막 뭐 미꾸라지, 뭐 뱀, 무슨 뭐 독수리, 뭐 돼지 먹지 못할 걸 구약일보 먹지 못할 걸 보자기 쎄 내렸는데 난 안 먹습니다 하니까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세 번째는 내가 깨끗하다는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 떨어지자마자 보내려고 보낸 사람이 딱 왔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명수. 우리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때를 맞춰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걸 알았다. 그러고 그 고넬료 따라가서 성령을 주고 성령 은혜 받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랬다. 이 뭐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도 여러 군데가 다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니라. 누가 내 모친의 동생들이냐. 내 말을 듣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자매와 모친이다. 이런 것이죠. 그 옛날 그 우리나라 초기에 전라도 어딘가 제가 그 노비와 상전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노비가 장로가 돼서 투표해서 그 말이 되겠어요? 옛날 노비와 상전이 또 근데 그 장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깍듯이 종을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혈통보다는 믿음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내가 정말 지질이 못난 가정에 태어났든지, 내가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내가 정말 어떻게 태어나서 정말 날 때부터 내가 이게 신체 장애가 있든지, 내가 정신적인 장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 치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출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룻도 그렇잖아요. 이방 모함 여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기생 라합은 뭐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더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구순의 신은 이방 에디오피아지만 왔다가 그 멀리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바쁜 빌립을 통해서 야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타이밍이 명해서 걸어가는 거야. 딱 마주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거야. 딱 만나니까 보니까 또 전도하게끔 전도 밥상 차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네. 그가 찔림 우리 허물리나며 그거 깨닫는 아이고 내가 이거 누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고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일찍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출신 성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기준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저리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문제는 뭐냐? 이 병자들은요, 특히 불피병자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제자들까지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병인 불치병에 대해서는 아주 저기 했는데 예수님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럴 때 다 고쳐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다 고쳐주셨다. 성전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다고 또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죠. 예수님은 외모로 차별 안 했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인권이 없어요. 사람의 수에 치지 않았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해서 5,000명이 되겠어요. 사람 수도 안 친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들과 어린이들 오늘 금하지 말라 해서 아주 그 인권을 세운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의 전통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인권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전통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게 외모로 판단하고 외형을 중요해요. 외식을 당하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한다 하고 막 그 광고 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거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팔형제 중에서 왕을 뽑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나오니까 뭐 엘리압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고 기름병을 들어서 머리에 들이칼라고 스톱 하지마. 그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너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아들을 다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세에게 너 아들 또 없냐 그러니까 그 어린애 뭐 이게 목동인데 볼 거 없어요. 데려와라. 얼굴이 뼈나고 눈이 피잖아요. 그때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다. 그 기름을 보라. 이 다윗의 기름 본 겁니다. 나이도 불고 환경도 불고, 응? 외모가 상관이 없는 외모가.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트라는 뜻이 중심, 인격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느냐?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획하느냐?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얘기하느냐? 내가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니까 표가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조심해서 그래요.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라 이거죠. 중요한 것도 있어요. 사건을 섭리처럼 여기라. 일이 안 되면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섭리, 복주설 걸로 인해서 감춰서 보자기로 내려온 고난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요. 요셉이 그랬고 요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 최단 시간에 받고 최고로 높이 올라갔어. 믿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은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척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안 속아.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인정받으려고 할 거 없어. 인정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 상 받았잖아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남이 인정해 준다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사람 교인들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알까봐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이 오는 거야. 몰래 와서 청소 좀 해? 몰래 와서 알면 소용없어 벌써. 알면. 응?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조용해지겠어요. 응? 몰래 하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만.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외형보다 진심, 불타는 가슴, 마음을 타여 하나님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느냐, 내 생명보다 더 인정하느냐, 이런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다. 감독이 말이죠, 작품을 만들 때 말을 잘 듣고 탁탁 알아들으면 같이 작품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연이 되는 거예요. 주연. 우리 집 위에 그 이준익 감독이 살아요. 그냥 그 스카우트 할 때 말 잘 듣는 사람 하나거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다음에는 오라고 안 할 것 같아. 지금도 많이 지났는데 내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영상이 안 나와.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들고요. 들고 이 사람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훌륭한 목사가 돼서 연설도 하고 뭐 다들 상담도 하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 안 나오냐? 말이.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공을 찰 수 있는 발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다리. 수영도 해요. 물살을 헤쳐나갈 팔과 손까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점점 아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희망 대신 절망을 먼저 배웠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조금씩 띄어서 줘도 돼요. 길으니까 broken, 중간중간 해도 돼요. It's like it wa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글씨도 쓰고 발로 써요. 글씨를. 컴퓨터도 발로 해요.
중간중간 뛰어봐요. 장애를 가진 아이. 어. 그러나 부모님은 닉을 창피하거나 무조건 도와줘야 할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예. 혼자서 해내는 법을 가르친다. 됐습니다. 예, 됐어요. 미안합니다. what kind of life. 예, 됐습니다. 이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그 설교자이자 동기부 연설가이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관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이다. 신체장애뿐 아니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으로 연설하고 있다. 닉은 독실한 세르비아 출신 기독교인으로 처음 그의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여동생은 비장애인이었다. 닉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들로 가득 찼었다. 그중 한 가지는 학교다. 호주법에 따라 지체장애는 공립학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닉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그 학교를 못 다니는 동안 법이 바뀌었고 닉은 공립학교의 첫 번째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되었다. 닉은 낚시, 골프, 수영 등을 즐기고 있다. 닉은 특별한 장치와 왼쪽 발에 있는 두 발가락을 사용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뒷발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와 타자 치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연설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 현재 결혼도 한 상태이고 아이도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 둘째 아이를 생겼다고 한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 닉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8살이 된 해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된다.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어머니가 지체장애를 받아들인 남자에 관한 기사를 실린 신문을 보여줬을 때이다. 이것을 통해 닉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 이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닉이 17살 되던 해 그는 기독교인들의 대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비영리당체인 사지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닉은 21살의 나이에 복수공학, 복수전공, 회계학, 재무설계학 등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그의 목표가 국제적인 영감 주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비기독교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연설을 했다. 닉은 25살 될 때에 경제학으로 독립하기로 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책을 집필하는 일을 계획한다. 닉은 첫 번째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보다 월등한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요. 예, 우리들도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두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유능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말씀을 지루하게 전했습니다마는 한마디라도 꼭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정리해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분기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문화천년고등학교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